샬롬. 2월 6일 목요일 이슬기도 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한 번 더 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39장, 마가복음 9장, 욥기 5장, 로마서 9장입니다. 네 본문을 떠남이라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창세기 39장을 보시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나오죠.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같이 유혹을 할 때에 그는 단호하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말을 하고 도망을 쳤습니다. 여러분 이 도망은요 부끄러운 도망이 아니라 거룩한 떠남이었죠. 비록 당장은 어떤 결과를 맞이합니까? 감옥에 갇히는 결과를 낳았지만 이 거룩한 떠남이 결국 그를 총리의 자리로 이끄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시면서 믿음 없는 세대여라고 탄식을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평이 아니라 그냥 짜증 이런 것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의 악과 불신앙으로부터의 영적인 분리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한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이 말씀은 진짜로 이렇게 찍어버리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저부터 다 찍어버려야겠죠. 어, 뭐 살아남는 사람이 이렇게 손이 남아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말이 그러면은 그냥 하는 말이냐 이게 아니라 그 의중을 알아야 되는데 죄로부터 철저한 단절을 죄를 잘라 버리는 그런 손을 자르는 그 심정으로 죄를 단절시키는 그 가르침을 주고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만약에 손을 자른다고 합시다. 손만 자르고 그 마음을 자르지 않으면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걸 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 네. 메타인지죠 이게. 욥기 5장 엘리바스의 조언 이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어요. 성경 맥락을 모르고 읽으면 '와 진짜 이거 뭐 경건해 보인다.' 할 수 있지만요. 이게 진정한 위로와 이해로부터는 동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자를 버리지 않으시나니라는 말은 맞지요. 근데 그 핀트가 틀렸잖아요. 적용이 잘못된 거예요. 이건요. 성경 좀 안다고 교리적 지식 좀 있다고 막 떠들고는 있는데 그 삶의 애환과 주님의 마음 없이 실제적 공감은 없는 그러니까 진정한 위로가 아니라 결국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진정한 위로로부터 떠나버린 오늘 주제와 같죠. 진정한 위로로부터 떠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때로는 맞는 말이라도 진짜 맞을 말들이 있습니다. 차라리 입 다무는 게 낫는 말들도 있죠. 그래서 맞는 말도 잘못된 때에 잘못된 상황에 하면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는 꼭 유념해서 이 지혜로운 말들을 따뜻한 말들을 하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은요.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구원을 설명하면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났는지를 보여줍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떠나 은혜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본문은 모두 다른 형태의 떠남을 보여주지만 공통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진정한 떠남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라 더 나은 것을 향한 적극적인
선택이라는 겁니다. 죄로부터의 떠남, 불신앙으로부터의 떠남, 잘못된 위로로부터 떠남, 심판으로부터의 떠남.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거룩한 발걸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 창세기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도망가도 괜찮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39장 11절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도망, 요셉이 그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니라. 도망이죠. 도망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듭니까? 겁쟁이, 비겁함, 책임 회피, 뭐 이런 부정적 이미지가 아 가장 먼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도망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죠. 잠시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노예였지만 가정 총무까지 올라간 유능한 젊은이였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날마다 그를 유혹했고 그날도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얼마나 많은 핑곗거리가 있었을까요? 어차피 나 뭐 노예인데 뭐 이것도 뭐 어쩌면 출세 기회일 수도, 뭐 이거 내가 근데 이거 사모님 이거 거절했다가 모함이라도 당하면 그거 뭐 요셉이라고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지만 요셉은 단호했습니다. 뭘 생각한 거예요? 죄로부터 떠나는 삶을 생각한 거예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자, 도망의 대가가 어땠습니까? 요셉의 선택. 그거 당장에는 최악의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모님의 모함을 받아 가지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더 깊은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옳은 선택이 손해 보는 결과를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선택을 결코 잊지도 외면하지도 않으시고 기억하고 돌보십니다. 요셉의 도망은 단순한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달려감이었죠. 그 도망이라는 게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다른 의미로 보면은 그건 도망이 아니라 달려감이죠. 어디로요?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게 세상으로부터의 도망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관점의 차이입니다. 내가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면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도망치면 세상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것이죠. 죄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혹 어떻게 됩니까? 자꾸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도망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인단 말이죠. 마치 소방관이 불길을 피해서 도망가듯, 마치 의사가 전염병을 피해 거리를 두듯, 이런 도망은 생명을 어 어 막 지금 생명을 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어디로부터 도망가야 될지를 알고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소방관은요, 불길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의사는요, 전염병이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거룩한 도망, 그리고 거룩한 달려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관점 따라 도망이 달려감이고 달려감이 도망이 될 수가 있거든요. 부정한 거래 유혹이 있을 때 달려가셔야 돼요. 유혹으로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도망쳐야 돼요, 유혹으로부터. 이 달려감과 도망의 의미가 똑같이 사용될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험담하는 자리에 있을 때 도망치셔야 돼요. 그 자리로부터. 달려가셔야 돼요, 하나님께로. 중독적인 습관에 빠질 것 같을 때, 그리고 빠져 있을 때 도망치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달려가려고 기도하셔야 돼요. 탐욕적인 선택의 기로에 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선택으로부터 도망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구체적인 적용을 한번 해 볼까요? 뭐 스마트폰 중독이 걱정된다면 자기 전에는요, 세수하고 나서는 스마트폰 안 만지기. 그렇게 해서 다른 방에 두고 자는 거예요. 알람은 차라리 알람 시계를 한 개 사세요. 알람 시계를 한 개 사는 게 낫습니다. 술자리가 부담된다면 뭐 선약을 먼저 잡으세요. 거짓말하면 그러니까. 또 선약을, 간단한 선약 전화 한 통만 달라고 그 약속을 잠깐만 이렇게 1분 약속, 통화 한 통화만 하자라고 먼저 뭐 가족들한테 전화를 부탁하든지 그렇게 해서 1분 약속을 잡으세요, 선약을. 예. 그래서 부정직한 제안을 받았다면요, 그건 단호하게 "죄송합니다." 하고 거절해야죠. 또 우리 실천 사항을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나의 약점이 뭔가 정직하게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저를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한테 술 담배는 약점이 아닙니다. 이거 뭐 들이밀어도 저는 하기 싫어요. 근데 이거 막 하면은 막 약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약점이 다르다고요. 약점이 달라요. 예. 저한테 전자기기가 약점이죠. 최신 기기 이런 거 막 그러면 와 저는 그게 뭐에 따라서 그냥 기기를 좋아해요, 기기를. 막 작동하고 최신 막 이런 기기 단어가 주는 그 업그레이드 이런 단어를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저한테 이런 게 약점이에요, 이런 거. 그래서 막 마트 돌아다니면서 한번 싹 보면은 이게 만족이 되는 거예요. '아 요즘에는 이런 게 나왔구나.' 저한테 그게 약점일 수가 있겠죠. 여러분에게 뭐가 약점인지 한번 파악을 한번 해 보세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피해야 할 상황과 환경을 미리 식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신앙생활하면서 아실 거예요. 그리고 도망갈 길을 미리 계획해 둬야 됩니다. 도망갈 길을 계획하셔야 돼요. 그냥 '아이고 죄가 오는구나. 아이고 제가 그래 어쩔 수 없다.' 아니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겁니다. 실천하려면요. 도망갈 길을 계획하셔야 됩니다. 그 순간이 올 때 어떻게 행동할 건지를 계획을 하셔야 돼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실천상 세 번째, 신실한 동역자를 만드셔서 기도 부탁을 하세요. 이 사단은 여러분 입술을 딱 붙들고 있습니다. "야 이거 네가 이거 이런 거 말하면은 너 그 다른 사람이 널 뭐라 생각하겠어." 물론 말해서 위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도 같이 시험 들게 한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말하는 게 좀 도움이 됩니다. "누구야 나 이런 연약함이 있다. 이런 연약함 나 이제는 끊어내고 싶은데 혼자선 잘 안 된다. 나도 널 위해서 기도할 테니까 너도 날 위해서 이 부분으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겠니?"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날 때마다 잘 요즘에 기도 덕분에 잘 이겨내고 있다." 하면서 "아 요즘에 또 넘어졌는데 계속 기도 부탁한다." 하면서 이거 죄를 꺼내 놓는 것들, 내가 이런 상황에 있다라는 걸 오픈하는 것들도 굉장한 치료 회복의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론 도망가는 것이 영적 성숙의 표현일 수가 있거든요. 죄의 자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 제목 세 가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 유혹의 순간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유혹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무지성으로 죄를 짓고 살면 안 돼요. '아 이거 유혹이 오는구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두 번째, 도망가야 할 때 도망갈 수 있는 용기, 담대함. 아 거기서 또 머물러서 또 아이고 그 죄의 순간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말하고 싶을 때, 그런 행동하고 싶을 때, 그런 발길을 내딛고 싶을 때 그때 도망갈 수 있는, 그 상황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세 번째, 거룩한 그 도망 후에 요셉은요 고난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도 견뎌냈죠. 우리도 그 고난, 그 좀 불이익의 상황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도망가야 할 때 도망가지 못하는 것은요, 용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 붙잡히는 삶,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만이 참된 도망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떠남이란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도망을 쳤습니다. 그 죄의 유혹으로부터 떠났습니다. 우리도 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도망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죄의 핑계대고 죄를 짓는 것 선택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 그 믿음을 가지고 죄로부터 과감하게 떠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